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1면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입다 소망의 주님을 붙들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기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기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으러 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기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너희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사기를 늘 계속 접하면서 들었던 질문이었는데 그 반복된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하는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고 또 미래의 일꾼을 저희 교회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질문이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될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입다는요, 성경에서 그 해석이 가장 선명하게 나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다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이 협상의 대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간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양편으로 너무 선명하게 갈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오늘 도입 부분에서 입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기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기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는 오늘 세 가지 정보를 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라는 건 누구한테 들어봤죠? 기드온한테 들어봤던 거잖아요. 큰 용사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생, 즉 창녀의 소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르앗이 그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르앗이라는 건데, 이 기르앗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르앗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관점으로 기르앗이 그를 낳았다고 한다면요, 이게 만약에 지역의 이름이라면 그는 진짜 비참한 겁니다. 왜요? 아비 없는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의 이름이, 이게 기르앗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너무 굴곡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한 가정에 기생, 즉 창녀의 소생이 들어온 거잖아요.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입다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입다를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입다를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오늘 입다의 이 첫 도입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소망 없는 자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자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지 우리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 중에서 온전한 사사는 거의 없었어요. 누가 봐도 흠이 있는,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썼다는 거죠. 누가 기억나세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에웃이 그랬죠. 겁쟁이 기드온이 그랬죠. 지금은 상관없지만 예전 같으면 그 당시에서는 여자가 사사가 되지 못하잖아요. 천대받았던 여성을 대표했던 누구요? 드보라잖아요. 이들을 보면 다 사회적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은 다 미흡한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소망 없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딱 올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부족해도 약해도 소망 없어 보여도 우리가 기도원에서 봤던 것처럼 날카로운 칼이 되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냐 붙들리지 않느냐가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생은 다 비슷하다고요.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출생 배경은 매우 미천했죠. 공동체로부터 미움도 당하고 결국에는 버림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소망 없는 자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사로 세운 게 아니고요,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세요. 그가 공동체로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입다에게 피할 장소를 주시는데 그 땅이 돕당이래요. 돕당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람의 그 변방에 있는 한 성읍이거든요. 근데 이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좋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돕땅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별로 감각은 없는데 이걸 그 당시의 말로 풀었으면 좋은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쫓겨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도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수자원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요단강까지 흘러내리면 이 물로서 식용으로서 먹을 수 있는 물은 거의 안 돼요. 근데 그 헐몬산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내리는 그 물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점점점 맑고 투명하고 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돕땅에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지고 좋은 땅이었겠냐는 거죠. 좋은 땅만 주신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잡류라는 건 방탕한 자들, 인생이 비어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들만 보내줘서 함께 어울리면서 불황자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입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잘 훈련시킵니다.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는 이 말은요, 정말 좋은 군사로, 아주 정예된 군사로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작 쫓겨냈던 그들이 입다에게 와서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 많은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정예화된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예화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 입다의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처음에도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 죽은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요. 나는 비록 우는 자고 없는 자고 천한 자고 잡힌 자고 약한 자지만 주님이 그런 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자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그 손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가장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 입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군사로 훈련시킬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소망의 주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다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출생 신분이 그렇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공동체로 쫓겨남을 당하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도 원망과 불평,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이 분노로서 아마 인생을 망쳤을 겁니다. 근데 오늘 입다는 어떻습니까? 비참함에도 또 비통함에도 그런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그런 순간에도 결국 한 번도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입다에 대한 저는 너무 긍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다가 말을 끊을 때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코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망의 주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입다 이야기 전체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틴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가 그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지만 그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제가 10절은 읽지 않겠지만 10절에서 장로들이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를 해요.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대요. 미스바가 어디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미스바는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굴곡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곳이에요. 지금 이 사사기 때만 해도요 그런 의미가 될 것이라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입다는요, 미스바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가 놓지 않은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추억이 쌓일 바로 그 미스바에 가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과 사사로서의 이 중요한 직무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입다는 끝까지 자신의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놓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놨기 때문에 그렇죠. 놓으면 우리가 놨을 뿐이지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망의 아버지시고 은혜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늘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입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입다가 끝까지 붙든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